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이 시작되는데 11장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네, 유명하죠.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제 10장 우리가 살펴봤는데 10장에서는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권면을 했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구체적인 구약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예를 들어가며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 복된 삶의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전부 이제 4명이 나옵니다. 에녹, 그리고 이제 먼저 아벨이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족장 아브라함, 이렇게 4명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이제 아벨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짧은 구절이지만 참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 했는데, 이게 바라는 것들은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이제 미래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런 바라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런 바라는 것들, 미래적인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실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데 이 확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입증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에 따른 인내의 행동을 낳고 그 인내의 행동은 그 근원인 믿음을 입증해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이렇게 믿음과 결과가 서로 상호 연관을 맺는 상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허황된 꿈이나 그리고 불분명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현재를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미래에 속한 약속이 현실이 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예들이 이제 4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예가 이제 아벨부터 나오는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심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인데요. 자, 먼저 아벨의 믿음, 이제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구약 인물의 첫 사례로 이제 아벨의 믿음을 제시하죠.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는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신실함을 그 제사로 표현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비록 아벨은 죽임을 당했지만 아벨의 믿음의 삶은 시대를 뛰어넘는 의로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녹의 믿음입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구약의 인물인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인물이죠. 놀라운 사건인데 사실 그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건보다 저자의 초점은 그 에녹의 일상적 삶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녹의 믿음과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이제 언급이 6절에 나옵니다. 이제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꼭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 의식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은 그분과의 그 현재의 관계에 집중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관계에 있어서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녹의 믿음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냥 한순간 반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일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면서 또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벨도 그렇고요, 또 에녹도 그렇고 그들의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바로 여기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는 것,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부터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녹과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는 이제 노아의 믿음이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구약 인물의 노아인데요. 이제 아벨과 에녹이 개인의 경건에 관한 차원이었다면 노아의 경우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8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 시대로 이제 옮겨져 가죠.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발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대해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나그네로 산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로 살면서 뭘 바라며 살았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자와 건축자가 되어서 지으실 그 성,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그는 누렸습니다. 또 이제 사라가 나오는데요. 이제 사라는 나이 많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사라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 중에 하나를 실제로 여길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몸 상태는 너무 뻔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현재의 그 상황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울질하고 같이 평가해서 무엇을 실제로 여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어떤 것을 실제로 여기며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실제로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또 눈에 보이는 그 현재 상황 그 둘 중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실제라고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갑니까? 사라의 경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 당시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현재의 상황을 실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누렸다는 말씀입니다. 자,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였으며 바로 창조를 일구시는 하나님 힘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것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어떤 분석, 계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 순종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순종했고 마침내 그들이 믿고 바라던 그 실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그 믿음의 행동이 없다면 과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인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떤 순종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실력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일상에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 그것을 실제로 믿고 바라고 여기며 온전히 그 믿음에 따른 순종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체적인 순종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